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장사하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하는 그러한 곳이 장사를 해서 사람들의 욕심과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 무척이나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꾼 자들의 상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다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에게도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6월절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방문해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때도 사람들 막 내쫓으셨어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강도짓이나 다름없는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잘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 중에서 세웠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세워졌죠.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대제사장이라는 위치가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이 대제사장을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수시로 교체합니다. 그때 안나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됩니다. 성직을 돈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 후에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또 자기도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되고 그 자리에 오릅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면 뭔 생각이 나겠어요?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용했던 돈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그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곳이 어디였느냐? 성전이 됩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사용하는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왜 이게 생겼냐면 6월절이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의 성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역, 먼 곳에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들도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부터 오는데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듭니다. 불편하죠. 가지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매매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좋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있었냐면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가 모든 지역을 정복했으니까. 근데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황제는 우상이었죠. 근데 성전에 드릴 세금을, 돈을 우상이 그려진 돈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성전 안에서 사용될 돈으로 환전해주는 환전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 중에 소도 드려야 되고 양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어요. 이 비둘기는 어떤 거였냐면 가난한 사람들, 정말 물질이 없어서 소도 드릴 수 없고 양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다는 취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꾼들은 제사장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뒷돈, 검은 돈이 발생을 해서 그 돈들이 자연스럽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준 장사꾼들의 뒤를 봐주죠. 가까운 곳에 살기 때문에 제물로 사용할 짐승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바로 가까이 사니까.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제물을 보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짐승을 사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면서 저렴하지도 않아요. 엄청난 폭리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짐승들을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환전을 하면서도 막대한 폭리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전을 해야지만이 이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울려며 겨자 먹기식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비둘기를 팔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완전히 폭리를 취하면서 이 장사꾼들과 제사장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막 축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금 장사하는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매매했다라고 분노하신 거 아닙니다. 이 어두운 면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 상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다 엎어져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보고 나서 뭐 성전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맞죠? 장사하면 안 되죠. 그러나 단순히 매매를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 자체는 좋았어요. 취지는 좋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 곳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 아니에요. 우상이 그려진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한 돈으로 바꿔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의 중심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돈으로 헌금 드린다고 새로 신권의 집회를 마련해가지고 헌금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준비해 두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냥 받을 것만 받고 섬기고 봉사했다면 이거 좋은 일이 됐다라는 거죠. 비둘기 파는 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제사장들은 이러한 좋은 일들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다면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잘했다. 그래, 잘 갖고 와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들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단순히 장사했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유럽 교회를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럽 교회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 몇백 명 모여서 예배할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유물같이 생겼고. 그런데 잘 되는 교회는 지금 20명 정도 나이 지긋한 한 70세 평균 그 정도 모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지 못하는 곳은 대부분 문을 다 닫았어요. 9,000개, 몇만 개의 교회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냥 방치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배당을 사가지고 서점을 만듭니다. 교회가 아니라 서점이에요, 서점. 이건 좀 양호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카페로 변해 있고 레스토랑, 아파트로 변한 교회도 있습니다. 유치원, 극장, 서커스 공연할 수 있는 가르치는 학교, 박물관 이런 것을 변했어요. 어떤 광고 문구를 보세요. 어떤 광고 문구 보니까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면서 교회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사람이 들어가서 사니까 그 정도는 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일부 교회는요, 잘 아시잖아요. 술집으로 변해 있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고 스트릿바로 변해 있고. 한번 보세요. 교회는 교회예요. 조각상도 있고 스테인글라스도 있고 성화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술 마시고 나이 북북 하면서 그런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슬픕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무슬림에게 팔려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고 돈벌이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심각하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다른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누리 교회와 목사인 저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것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도 아픔을 겪잖아요. 성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분란이 일어나서 완전히 깨져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행복누리교회 오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바라기는 저 성도님은 끝까지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분노하고 내쫓고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더 환영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교회와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요, 성전이 뭐예요? 교회죠. 지금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기도하는 집이라 여겨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다. 성전이 욕심을 채우는 곳, 교회가 욕심을 채우는 곳, 교회가 장사하는 곳, 검은 돈이 오가는 곳, 기업처럼 가족에게 물려주는 곳, 정치하는 곳, 그렇게 여김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고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칼만 안 들었지 돈을 같이 하는 강도의 소굴로 인식을 하고 문화센터로 인식을 하고 정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이럴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가? 물론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이죠. 교회 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건가요?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죠. 목사님들의 섬김과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세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유화하니까 기업처럼 생각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교회가 기업과 다른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뒤로 하고 문화행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화행사로 무슨 행사로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유명 락 그룹을 초청해서 지역사회 콘서트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세상 음악을 하면서 콘서트를 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교인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모든 음악에 미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걸 기뻐하실까?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일부 교회지만 언론에 노출되니까 전체 교회인 것처럼 여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현금,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다라는 소리를 듣죠.
다 나눠져 버려야죠.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는 내 집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여김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니까. 교회에서는요, 매매하는 소리, 돈 소리, 장사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 소리로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야, 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다라고 여기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교회가 문화행사하는 곳이다 하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 은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지지난 주간은 일주일 내내 좀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 마음도 어렵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는요, 저도 피곤하니까, 저도 피곤하죠. 어느 때는 중언부언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아니지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 안 될 정도로 소리 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제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기도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 성도님이 차잘차잘차잘 막 기도하는 거를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좋은 향수 맡으시면 어떠세요? 머리가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기도가 향수 냄새보다 더 좋은 향기로운 냄새래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근데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신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5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한대요. 신학생들이.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어려워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특히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성도님이 생각하기에 저는 목사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 생각엔 동의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탄코 범치 않겠다.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범죄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그 죄에 범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랄지라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뭐 새벽에 일어나고 시간을 맞추고 매일 말씀 준비하고 이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을 때 힘들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힘들 때가 다 있어요. 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하는데 진짜 혼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함께 한 명이라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는요, 함께 기도할 기도의 일꾼 20명이 세워지는 겁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함께 나와서 기도할 일꾼 20명이. 왜 그런지 아세요?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회복의 은혜가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인 게 뭐냐면 통계적으로 나와요. 새벽 예배는 그 교회에 10% 성도가 나온대요.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데 아침에 딱 그 숫자 10% 나와서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는 기도하니까 하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기도하면 저에게도 응답 주시지만 성도님에게도 응답 주세요. 기도하면 찾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찾고 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찾을 것이다. 구하라 열릴 것이다.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남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일이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왜 나왔겠어요? 고침 받으려고.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나왔겠죠.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왔겠죠. 기도하면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서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장사꾼들도 아니었습니다. 병자와 저른 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행복누리 교회에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하러 오시면 잠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도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누리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칭찬받는 교회가 없습니다. 야,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 교회는 문화가 풍성한 교회야. 그 교회는 어떤 것들이 많은 교회야. 아니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것보다 더 칭찬받는 교회가 없는 거야. 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걸 보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말씀까지 들었죠. 또 병자들도 치유하고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이런 말을 다 들어요. 그러면 좋은 일 하신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들도 고치지 못하는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그러면 이들이 적어도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죠? 6월절이면 성전을 방문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거 상주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비록 돈 주고 성직을 샀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예수님으로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말씀해 주셨다면,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야,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10분의 1도 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항변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그것은 이 성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득에 가려가지고 그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직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자기들에게 손해 끼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돈밖에 없는데 돈벌이를 방해하니까 예수님께 분노하는 거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질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이 물질을 섬기는 곳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요, 예전에 이제 신문에 났었는데 어떤 청년은 물질에 눈이 가려가지고 유산을 노리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합니다. 물질에 가려서 부모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네, 요즘엔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막 우리 어머니들 젊었을 살 때 사람만 죽어도 누가 죽었대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이상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무감각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사람들이 결국 물질의 눈이 가려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사랑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성도님 모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잖아요. 목사인 접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주님은 성 밖으로 나가셔 머무셨다라고 합니다. 성 밖 어디예요? 베단입니다. 베단이. 이 베단이라는 지역이 어떤 거냐면 어디냐면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어요. 나사로가 사는 곳.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 묵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오시자 나사로가 동네 사람들 불러가 잔치합니다. 막 잔치를 해요. 그리고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주님 대접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료를 부어드리잖아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료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모은, 여인들이 그 당시에 향료를 모으는 것은 결혼 자금으로 모았대요. 결혼 자금을 다 주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주간인 월요일 밤에도 베다니로 가셨다고 하거든요. 생애 마지막 며칠 밤을 그곳에서 보내십니다. 어디에 묵으셨는지 오늘 말씀이 기록되지 않지만 저와 성도님이 생각할 수 있죠. 아, 베다니로 가셨으니까 또 나사로 집에 가셨겠구나. 나사로가 예수님을 또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때 보면서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 그것을 알고 예수님도 죽이면서 나사로도 죽이자라고 모의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나사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또 맞이한다? 어려운 일이죠. 그럴지라도 나사로는 주님을 지극히 맞이했겠죠. 죽음이 위협이 있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찾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 찾으셨어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은혜를 입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님을 조금이라도 좀 대접해 주고 싶은 사람. 주님이 뭐 산의 진미를 해줬다고 기뻐하셨나요? 그냥 집에서 음식 해가지고 하니까 같이 잡수시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 결혼 자금보다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에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사로와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도 경험해 보세요. 주님 주시는 은혜 경험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나의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해 보시고, 이거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 가지고 주님 좀 기쁘게 한번 봉사도 해보시고,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나눔을 보니까 젊었을 적에 정말 저 있을 때 말고 예전에 우리 행복누리교회가 정말 어려웠을 적에 막 집에 있는 뭐 결혼 반지도 꺼내가지고 막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야, 너무 귀합니다.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는 매일매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는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성도들의 소리가 가득하여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김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전에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성도님 모두는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